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 함께 있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백문이불여일견이다라고 얘기하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면은 뭐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순복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체험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찜 받고 그냥 교과서적이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 눈으로만 본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본인이 느낀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어떤 사랑인지 알아야 그것을 체험하고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부모님들이 자녀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뭐 키가 커서 얼굴이 이뻐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녀들한테.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빠가 먼저 마음에 든다고 얘기했어. 우리 엄마가 얘기했어. 프로포즈는 누가 했어? 물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 개겠죠. 아빠가 제가 처음에 이제 강단에 서가지고 이제 전도사 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제 아내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내가 했겠니? 엄마가 했겠니? 그 말 딱 고발만 하고 말았어요. 했더니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누가 먼저 했다 누구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간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 4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흠 없고 굉장히 좋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이한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마음이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본가에 같이 살았을 때 지금도 잊지 못한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뭐 비하에 사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인데 그 딸이 원하면요 정말 비싼 거라도 해주더라고요. 애가 어렸는데 보니까 아빠 이거 그러면 진짜 두말하지 않았고 다 사주도 여자애인데 그거 보고서 이게 얼굴 이쁘게 생겼어요. 애가 인형같이 생겼다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걔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게 벌어도 얘 딸한테 쓰는 건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맨날 뭘 사줘요. 필요 없어요. 막 그래. 아니야. 우리 딸이 사달라는데 이름도 잊어먹었네. 뭐 이쁜 이름, 이쁜이 원하는 거 다 사줘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요? 자녀니까 사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없어서 못 주시 있으면 다 주실걸요?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님 마음이에요. 부모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또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택하셨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뭐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 할 수가 있지만 선택은 누가 하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또 못났기도 하고 어떻게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가 설교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다가 깜빡 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성차별 아니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예수님에서 남자만 있어요? 여자도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제 표현이 저게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좀 어렵게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그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나 야훼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여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사랑, 너무나 아이들한테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아빠 엄마 사랑해라고 하듯이 무궁무진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 때문에 돌아가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흠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흠을 보지 않아요. 어떤 눈으로 봐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죠. 물건을 볼 때 흠이 있는 것을 본다고 하지만 자녀는 흠이 있는 걸 보지 않아요.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고 보작한 거 목사님 얘는 내가 아픈 손가락이에요. 또 한번 이렇게 자녀들 중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아픈 손가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족해서 아니요가 아니라 아픈 손가락이에요.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자라고 부족한 점 뭐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더 신경 써줘야 되는구나.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괴롭니. 그래 애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전에도 본교에 있을 때 목사님 얘 큰애는요 잘난 맛에 살고 내버려도 돼요. 근데 이 셋째는요 정말 부족해가지고 난 다른 걱정이 아니라 얘가 내가 얘보다 더 오래 살까 걱정이에요. 얘 뒤치다꺼를 누가 해주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아픈 손가락이에요 라고 얘기하신 걸 얘가 들었어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더 잘되고 인간답게 잘 이 세상에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로워. 그게 바로 부모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은 죄 가운데 살고 죄의 종의 멍에 그 삶 속에 살고 있지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볼 때 아픈 손가락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용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한 죄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았어요.
물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증뿐만 아니라 현장에 잡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냥 이루어지도 못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본인도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구 하나 나의 편을 들지 않고 나에게 손가락질, 나부터가 괴로움에 빠지는 그 환경 속에서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여인이 위로받는 시간, 또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못하고 돌아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부터 맞아, 내가 실수했어, 뭐했어 하고 다른 사람도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항상 얘기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너가 죄인이야 라고 하죠. 아니야, 난 죄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람이 죄책감이 빠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죄책감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치료받으면 어떻게 치료받겠어요? 하나님만이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정말 어떤 의사 선생님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목사님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우라병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우라병이 다 있잖아요. 화병이라고 하죠. 가슴 막 응어리진 거 있잖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없어요? 아유, 성도도 기도하는 거 보세요. 막 주야 막 뭐라도 뽑겠던데요. 그러면서 이 속에 있는 게 다 이렇게 토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 정황상 뭐 시험 보냐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거를 이제 기도를 통해서 쏟아낼 수 있으니까 화병이 없을 것 같아요. 아이, 그렇지 않아요. 막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만날 때 그런 어려움이 해결이 된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책감이 정말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죄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야, 믿어 라고 해서 나가려고 딱 보는데 죄담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담벼락에만 넘어가기도 하고 뭐 사다리를 타고 그걸 넘어간다고 그게 되겠어요? 마음의 담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선포할 때, 그리고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기는 것을 고백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 죄책감에서 이 죄담이 무너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내 죄책감이 없어졌고요. 원래 있는 원죄, 나의 자범죄 하나님께 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뭐가 있어요? 보복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예 죄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라는 거죠. 단순히 가늠한 여인이 그 죄책감 속에서 있던, 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에 있던 그 어려움 속을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누구 하나 내 편을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더욱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기쁘고 즐겁고 동산에 논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축복이죠. 그래서 누굴 만나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괴로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면 위로받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기로 원하세요? 치료받죠. 당연히. 마음으로서 입으로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보셨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희생으로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멸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끝까지 이렇게 막 손을 떼게 만들고 못 되게 만들고 우리 넘어지고 쓰러뜨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주는 방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용서에 대해서 또 얘기하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몇 번씩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나요? 7번 하면 되나요? 아니야. 이름 먼저 7번. 뭐 숫자 적으면 490번인데 여러분 뭘 490번 용서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죄로 얘기하면 정말 뭐 지우개로 얘기하거나 뭐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490번 한다면요. 그만큼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 왜 용서를 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용서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용서와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덮어야 돼요?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무슨 일을 할 때 야야 덮어 그냥 말하지 마. 그런 덮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으로 덮을 때. 부족해도 사랑으로 덮으면 아유 그래 부족하니까 우리가 참자. 하나님의 사랑을 참자. 그 사랑으로 덮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라.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적인 것이니 시기에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마귀가 우는 사자가 달려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담이 이 범죄한 이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내가 죄 지은 거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런 형벌이 있다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누굴 통해서 해결해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죄책감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우리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을 7가지로 꼽았어요. 한번 적어왔는데 보세요. 들어보세요.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못한 이유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끝에 말이 중요하다잖아요. 뭐 칭찬 다 하고서 그럴 줄 알았어. 뭐 칭찬한 게 아니라 안 한 걸로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나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어떤 계획을 얘기할 때 1부터 10까지 있으면 다 듣고 나면 하면 좋은데 아이들이 성급하게 뭐 1이나 2 정도 얘기하고 뭐 끼어들어가서 막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다는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보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둘째는 우리는 상대방의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어떤 말로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습니다. 넷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하길 원하세요? 변하길 원하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상담하는 사람 모르면요, 그 상담하시는 그 슈퍼바이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상담하러 온 사람 보면은 특징이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뭐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문제예요. 우리 아내가 문제예요. 보면 자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당사자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고 몇 번 얘기도 하는 건데 여러분 얄개 시대지 얄개지 이승현인가 그 사람. 지금 막 옛날에 중학생이 교복 입고 다니잖아요. 어릴 때 그게 참 충격이었어요. 뭐냐면 친구들이 장난을 친다고 해가지고 그 안경을 쓰는데 친구들한테 그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 사인펜을 치네요. 친구가 자고 있는 안경이 끼고 있는데 빨간색 사인펜을 쳐가지고 이때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자고 있으니까 끼어 있는데 딱 빼가지고 탁 장난을 쳤는데 옆에 친구들이 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 친구들이 불이야 그러니까 눈에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불인 줄 불이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밖에 불이 안 나더라도 자기의 빨간색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사랑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흠으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흠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좋게 말하면 뭐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 천군 천사가 있는 걸 보는 거 봤잖아요. 그 몸종이 반에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 겨울의 얼음은 따뜻한 봄바람이면은 쫙 녹아요. 언제 깜깜 얼었던 게 어떻게 언제 흘러간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동화책 얘기 아시잖아요. 그 햇님하고 바람이 저기 있는 나그네 옷을 벗겨버리자. 누가 하나 해보자. 바람이 훅 부니까 어떻게 옷을 막 깨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햇빛 기다려봐 내가 할게. 햇빛 온도가 우리 뭐 폭염이니까 나가본 생각이 왜서 옷 입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벗죠. 그냥 따뜻하게 하니까 어떻게 다 벗어 입게. 사랑의 그 온도가 높아갈수록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거. 똑같은 변화지만 그 변화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눠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서로 간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해 주는 거. 이번에 첫째 주, 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본교에서 RK팀이 왔잖아요. 고등부에서도 오시고 마포 1, 3, 4, 50 더 드림팀에서 오시고. 그분들이 온 이유가 뭐겠어요? 청라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왜 왔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기 왔어요. 많은 행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요. 정말 어저께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위로받는 시간, 더 격려받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게 왜 그럴 수 있겠어요?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만약 그때 반대 욕을 나눴던 사람 어떻게 했어요? 막 내가 이런 얘기만 목사님 가만 냅둬 이랬을 거예요. 왜 욕을 나눴어요? 근데 그 욕을 나눈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순간 그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가셨죠. 하나님 은혜를 나도 받았으니까 나눌 수 있겠죠. 어저께 다리 불편한 사람 다 옆에서도 그냥 다 모시고 다니고 더 힘이 나니까 더 힘차게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저는 옛날에 지금도 마음에 내 동생한테 마음에 그 짐이 있는 게 뭐냐면 별거 아닌데, 옛날 어릴 때 제 셋째 동생을 손을 잡고 가는데, 얘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되는데 그 아이의 발을 맞춰서 와야 되는데 내가 형이라고 하냐, 야 빨리 와 매꾸 끌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도 안 되겠어요. 어떤 분이, 야 동생을 데리고 가는데 발을 맞춰 가야지 왜 너만 빨리 가냐고. 저는 그 생각 못했고 내 걸음만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또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안 되겠구나. 또 어른만들 자주 그러면 발을 맞춰서 간 적이 있어요. 발을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동생한테 지금도 농담, 야 내가 너랑 나랑 발 맞춰 다니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또 지금도까지도 나름대로 이제 동생한테 미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제도요. 빨리 와. 이거 무슨 행사 마치듯이 빡 하는 게 아니라 다 천천히. 그래 잘 지냈어요? 어때서 서로 이야기 대화하고, 다리가 힘들면 편하게 하시고, 또 기분이 좋고 또 열심히 하시고 편하니까 더 힘이 나니까 더 많이 걷게 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계단을 내려올 때 착착착착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그게 왜 그럴까요? 목사가 알게 선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눈물인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별거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옛날에 조선인은요, 우리나라가 정말 미개한 나라를 생각해가지고 오고 싶지도 않은 거, 오면 다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복음 들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큰 은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백령도에는 우리나라 처음 성경이 들어온 곳이라서 지금 7개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140년이 지나도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처럼 사랑의 씨앗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3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주애한테
한 마리 쥐한테 혼자 이제 배불리 먹겠대. 배불리. 애따 먹어라 그러면 막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5마리 쥐한테 막 준 거예요. 세 번째 쥐한테는 어떻게 애정을 갖고 떠먹여주고 이제 쉽게 가꾸듯이 이렇게 먹어라 뭐 이렇게. 근데 결과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쥐는 뇌의 세포 활동이 둔하여 뇌의 크기가 작아졌고 600일을 살다가 죽었대. 얘따 많이 먹어라 하는 그 쥐요. 600일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5명이 서로 섞여 먹던 쥐는 약간 활동적인 애로 700일을 살았대요. 한 700일을 살았고, 세 번째 쥐 활동은 세포 활동이 너무나도 잘 되었고 살기는 950일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을 주니까, 먹는 것으로만 사랑을 주니까 오래 사는 것을 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피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쉽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1924년에 미국에서 어떤 기사가 났는데 3월 달에 기사가 났는데 뭐가 났냐면요. 어떤 아이가 신학교 다니는 어떤 아이가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친구가 또 세게 하다가 목을 졸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대학교 채플 시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죽여야 돼요. 나빠요. 뭐 딱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나쁜 말을 하는 그 단어를 썼던 사람이고 내가 그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용서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라고 말하겠던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더욱더 용서해야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쉽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목 졸라서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이 대학교 채플 시간에 자기 아들의 친구, 형, 동생, 동료들 있고 선후배 있는 그곳에서 용서하자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사랑, 그 사랑 또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포함한 사랑으로 덮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니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감사와 감동 임하고 환경의 축복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